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11절. 여호수아 1장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땅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는 3일 동안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안에 요단을 건넌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건너게 된 게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 두 가지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건넜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있고 엘리야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근데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요단강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것은 이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서 휴거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요단강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450대 1로 사단의 무리들과 싸웠어요. 처절하게 혼자서 광야를 지나면서 외롭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승리하고 요단강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상에서 주님을 붙잡고 사탄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자, 그런 자가 이제 요단강에서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날이 다가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홍해를 걷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이 홍해를 건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광야의 훈련은 그 전갈과 독사와 이런 야생 동물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순종한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순종한 백성들만, 자녀들만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신부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요단강에서 휴거로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미련한 5 처녀, 마태복음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를 상징하는데, 그 미련한 5 처녀도 등불은 있었잖아요. 근데 기름이 부족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련한 5 처녀는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강에서 못 건넌 거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은
떨어졌을 때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앞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갑절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할 대환란의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엘리사도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불도 있고 그 기름도 충분했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은 것처럼 그 엘리야가 미련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분명히 홍해는 건넜지만 등불은 있었지만 기름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 엘리사처럼 요단강에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 그렇지만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대환란 때 갑절의 은혜를 통해서 목 잘려서 순교해서 결국에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3일 안에 앞으로 3일이 그 휴거 전에 흑암 재앙이 온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하나는 홍해라는 강이에요. 그 홍해라는 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피에 회개한 자들을 홍해를 건넜다. 근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요단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게 이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세상에 어둠이 짙게 깔렸기 때문에 그 어둠과 같은 광야 생활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전진할 때 그때 우리의 혼이 재창조가 되면 그 재창조된 그 혼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휴거될 준비를 하는데 그 직전에 3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는데 그게 3일 흑암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도 흑암 재앙 3일이 있을 때 그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먹고 그 안에서 있을 때는 안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휴거되기 전에도 흑암 재앙이 있는데 그 흑암 재앙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 흑암 재앙이 온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요단강에서 엘리야를 휴거시키듯이 우리도 3일 동안 흑암 재앙 그 순간에 그 준비하고 있어라.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구약의 사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려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은 바로 휴거되는 강이다. 근데 그 직전에 3일 동안 준비 기간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홍해는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홍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이 구원받았다. 그게 이제는 홍해의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그 3일 흑암 재앙 때 양을 먹고서 3일 흑암 재앙 때 예수 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되다가 홍해 앞에서 예수님을 예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도 기본적으로 피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나를 보고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홍해의 강을 오늘도 에브리데이 날마다 건너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봤으면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내 죄를 씻는다. 홍해의 강을 지금도 오늘도 걷는 거예요. 피에 예수 피에 죄를 씻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할 강이 두 번째 강은 요단강이잖아요. 여호수아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휴거될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휴거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붉은 바다, 홍해를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건너왔는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빛으로 나를 보면서 내가 죄를 졌다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품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붉은 바다,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건넌 것이 홍해였고 그 홍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거듭난 게 영이 구원받은 게 바로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열처녀 중에서 등불을 가졌다라는 게 거듭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거듭난 열처녀들이 다섯은 기름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어두운 밤에 빛을 들고 주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기름 준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행함을 통해서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련하기 때문에 있는 등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빛이 소멸되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 오실 때 어두운 밤에 빛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문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게 휴거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에는 거듭남을 말하지만 그 거듭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자기를 보므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 박고서 주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걸어와서 요단강을 건넌다 얘기하는 거.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마치 세상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 이후에는 광야 같은 사단의 이 어둠의 세계를 지금 살아오면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키워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요단강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천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만 건넜다고, 내가 구원만 받았다고, 영이 구원받았다고, 등불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 빛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을 삼키려고 내 안에서, 육은 사탄의 집이잖아요. 내 안에서 나를 죄짓도록 인도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삼킬 자를 찾으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밝히고 빛을 통해서 밝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엘리야처럼. 그래서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으로 하늘로 예수님 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사는 땅에 남겨져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땅에 남겨진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는 이 대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순교자로 이게 짐승 통치 기간 동안 순교자의 반열로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다 갖고 있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기름 준비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준비를 행함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5 처녀만 요단강에서 엘리야처럼 승천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등불이 있었는데 홍해는 건넜는데 사랑이 부족해서 어두움이 짙게 깔릴 때 미혹돼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게으르게 있다가 미련한 5 처녀는 엘리야처럼 남겨졌더라. 그렇지만 미련한 5 처녀도 지옥 갔다는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목 잘리는 순교를 할 때 구원을 결국에는 받는다. 그렇지만 그것도 본인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시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 구원받은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구원은 받았지만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사랑이 부족해서 기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떨어지는 자는 목 잘려서 구원을 받더라. 그게 구원의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나는 기름 준비 충분히 해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엘리야처럼 요단강에서 승천할 것인가? 주님 품으로 안길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홍해는 건넜지만
깜깜한 밤에 기름이 부족해서 비출 준비를 이제 제대로 못해서 떨어지는 엘리야처럼 대환란에 남겨져서 목 잘려서 갈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 거예요. 요단강에서 엘리야는 휴거되었고 그것은 지혜로운 5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를 엘리야처럼 450명을 상대로 혼자 싸우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잖아요. 이긴 자는 엘리야처럼 휴거된다. 미혹사탄 귀신이 내 몸에 어두움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밝히고 똑바로 밝히고 말씀대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5 처녀로 이긴 자의 반열로 네가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 약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는 첫 열매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로 철장 권세를 가져서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남겨졌어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처럼 분명히 홍해를 건넜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준비를 못해서 어두울 때는 미혹돼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은 엘리사와 같이 남겨지는 거다. 그 남겨진 자들은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거기서 짐승표와 싸우는 자들, 그래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목 잘려서 죽은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자금 이유로 목 잘린 자들은 복이 있는 자다. 목 잘려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도 역시 순교자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그 막노릇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그 전에는 홍해와 요단강 중간에는 광야가 있거든요. 광야 같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전갈과 독사와 그 여우와 이런 것들과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사단은 내 안에 있다. 정신토록 뱀한테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사단의 집이에요. 내 육에서 육을 이기고 이긴 자, 빛으로 이긴 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네 육 안에 있는 사단을 밝히고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면 너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이긴 자가 요단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 휴거로 올라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홍해 구원에 대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 대한 그런 홍해가 없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엘리야를 말하는데 그 엘리야는 450명 앞에서 혼자 싸웠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을 때 그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승천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다 얘기하는 거. 우리 슬기로운 5 처녀 첫 열매가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들은 떨어졌잖아요. 분명히 등불은 있는데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주님이 더디 오실 때, 어두운 밤에 오실 때, 이 혼란한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미혹돼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떨어진 자들이 미련한 5 처녀예요. 그러나 엘리사도 떨어진 다음에 갑절의 은혜로 대환란 때 짐승표 받지 않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를 거쳐야 돼요. 광야는
내 육이 광야예요. 내 육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육은 사단의 집이다. 내 육을 이기고 내 육에서 사단이 유혹하고 끌고 가도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까지 이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광야를 예수님 한 분 의지해서 광야를 지금 뱀과 전갈과 그 늑대와 이런 사단의 세상에서 이기고 요단강까지 와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모세가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됐을 때 변화산상에서 엘리사와 모세가 있었어요. 그 엘리사와 모세는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그 엘리야보다는 엘리사는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보다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거든요. 그 말은 엘리사와 모세도 결국에는 구원 받는다. 떨어졌어도 엘리사도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남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했지만 그 모세도 그 여호수아만큼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마치 엘리사나 모세와 같이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 떨어졌을지라도 결국에는 구원 받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와 여호수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450명을 하나님 의지에서 이긴 휴거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승천했고 또한 여호수아도 그 광야에서 순종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인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휴거되는데 인도자가 여호수아인 것처럼 그게 여호수아는 믿음이 어쨌든 그 휴거되는 믿음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걷는다. 그래서 엘리야와 여호수아는 휴거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엘리사와 모세는 이제 구원은 받지만 좀 고난을 통과하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조금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와 여호수아로 첫 열매로 휴거되자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됐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엘리야가 4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인간의 몸에는 다 사탄이 있지만 홍수 이전의 에녹은 조금 이제 엘리야보다는 조금 쉬웠지 않았을까. 근데 홍수 이후에 그 신앙의 사람들은 조금 더 세상이 이제 타락해져 가니까 이제 450대 1로 싸울 정도로 치열한 그 싸움을 싸우고 이긴 자가 엘리야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지금 2020년 너무너무 타락한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도 더 어두워졌지만
우리 몸에 심겨진 사탄도 현대 문명과 그 문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우리도 많은 사탄이 심겨졌어요. 그런 우리지만 사단의 적들이 많은 우리의 몸이지만 세상이지만 엘리야처럼 예수님 한 분 의지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휴거된다. 그게 엘리야처럼 휴거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다.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 같은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만 써여 있지만 엘리야는요 많이 싸운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어둠의 세력들과 그 어둠의 세력이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거든요. 그것들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의지해서 이긴 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네 자신을 이기면, 네 육을 이기면, 네 육 안에 있는 사단을 이기면, 알고서 밝히고 이기면 너도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게 바로 첫 열매다. 이긴 자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네가 성취한 자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게 가능치가 않잖아요. 자기를 이긴 자가 육체를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육을 못 이겨요 하는 사람은 전혀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 그것은 살아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긴 자다. 그 모든 인류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홍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구원의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 따라서 사단의 훈련을 통해서 더 정금 같은 그 신앙으로 성숙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기름 준비를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홍해는 분명히 건넜는데 등불은 있는데 기름 준비를 충분히 못했을 경우에 주님이 더디 올 때 혼란한 세상이잖아요. 깜깜한 자정이잖아요. 지금이 너무 깜깜해요. 사단이 너무 많은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 세상에서 세상에 미혹돼서 주님 오실 때는 결국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대환란에서 목 잘려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아니면 목 잘려 죽는 구원이 있다. 살아서 요단강 건널 무리들이 첫 열매들이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고 엘리야가 살아서 요단강에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충분히 갖고 있는 자들이 첫 열매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고 그랬는데 그 3일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흑암재앙 3일이 온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흑암재앙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구원받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고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런 거가 다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자들 그러다가 영이 성장돼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들 그게 바로 어, 요단강 건널 준비가 다 된 거죠. 그 엘리야는 450대 1로 싸웠다. 그 광야의 길을 외로운 길을 걸어온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구원받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찾는 자는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없는 그 생명의 길을 나 혼자 주님 사랑하면서 처절히 낮아지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입 다물면서 무시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외로운 길을 빛의 길을 또한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를 이기면서 가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다. 그것을 걸어온 게 엘리야고 그게 바로 내가 됐을 때 이제는 모든 수고 다 끝나고 요단강을 진짜 천국으로 휴거되는 그런 때가 지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던 것처럼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 그 3일을 왜 얘기를 했겠어요? 준비 시간이다. 예수님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6시간이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6시간 안에는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졌어요. 거기도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징조를 주는 거거든요. 3시간 동안 깜깜해지면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이게 특별히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런 시간을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졌는데 이게 흑암이잖아요. 흑암이 3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휴거 직전에 3일 동안 깜깜한 일이 벌어지든가 아니면 진짜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지든가 이것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큰일이 일어났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어떤 경고를 주는 4시간이나 또 3일 흑암이나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3일 동안 흑암을 주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이라는 그 동안에는 무덤에 계신 흑암이 있었다고요. 그 무덤이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3일 동안 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준비하고 깨어서 회개하라고 특별히 더 준비하라고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시간 동안 깜깜해진 거는 무지한 인간들로 하여금 네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거를 확실히 깨닫게 아는 자는 깨달으라고 그 흑암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전에 3일 동안 흑암을 주신다면 그거는 진짜 준비를 잘한 사람은 알겠죠. 주님이 곧 오신다. 근데 준비 잘 못한 미련한 5 처녀들도 그래서 3일 동안 흑암이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은 예수를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겠구나. 짐승표를 안 받아야겠구나. 이런 어떤 결심이나 어떤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3일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3일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애굽이랑 가깝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이제는 미혹되니까 좀 떨어진 데 가야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이 3일 3시간 동안 해가 어두워지고 흑암이 있었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고 그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있기 전에는 3일에 어떤 그 사람들에게 징조를 보여줘야지만 이제 죽음과 부활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3일 재앙이 온다는 것은 첫 열매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3일 재앙을 보고서 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다 3일이라는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3일간 흑암이라는 무덤 속에서 계셨다가 부활하셨듯이 나도 3일간 흑암의 무덤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러 이제는 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기 위해서는 내 죄를 보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들은 그걸 다 사단으로 인정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으면 그게 빨리 안 끝나요. 3일 동안 내가 사단한테 시달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시달려도 끝까지 입 다물고서 무덤의 기간을 지내면 결국에는 내 안에 사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작은 죄라도 죄를 지었군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서 만날 때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정과 욕심에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휴거 때는 3일간의 흑암이 있다가 주님 따라서 이제는 변형돼서 가는 것은 확실히 있을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준비 과정에서 내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끝까지 견디지만 3일 동안 사단한테 시달린 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는 것이 그것이 내 개인적인 주님을 만나는 휴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3일 흑암 후에 3일 동안 고생 좀 하다가 결국엔 네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드린다는 거. 그 모셔드린 이후의 삶은 재창조의 삶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이루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주님이 3일을 흑암을 주더라도 이제는 고요하게 잠잠하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흑암의 이 세상을 그냥 주님 만나러 가는 잠깐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3일의 흑암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3일 경고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11월 3일이 대선이잖아요. 대선이 끝나지만 그 전후로 얼마든지 흑암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 요단강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요단강을 통과해서 만나지만 개인적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통과한 사람이 바로 요단강을 이 땅에 살면서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만큼은 주님과 함께 천국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게 요단강을 이미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진짜로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휴거가 요단강으로 우리가 이제는 본다면 요단강 건너려면 3일 흑암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메시지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바라 자매라고 그 받은 메시지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3일 흑암이 있다. 그 다음에 변형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다가오는 3일 흑암들 안에서 나의 보호 아래 너희들은 있을 것이다. 이게 메시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변화되는 동안 너희는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 육이 밝고 빛나는 영적 존재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모습으로 썩지 않는 육의 감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썩을 육이 있고 썩지 않을 육이 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과 함께 썩지 않는 육으로 변형이 돼서 그 감각은 썩을 육의 감각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것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은 3일 흑암이 있고 40일 고난의 기간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많이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량들을 물과 간단한 그 음식을 준비를 하라고 많이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식량을 준비했잖아요. 저도 시간 있을 때 이제 마실 물을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돈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물통에 물을 많이 받아놨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전혀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물과 그 기본적인 음식을 준비를 저도 그냥 해놨어요. 근데 그 식량을 준비한 그런 것이 있을 텐데 40일간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일 흑암 동안 3일 흑암은 분명히 휴거 전에 있는데 3일 흑암 동안 기다렸다가 첫 열매들은 변형이 돼서 식량이나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육이 무슨 물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지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40일간 혼란이 있다는데 그 혼란이 있을 때 그 미련한 5 처녀들 같아요. 미련한 5 처녀들이 사용할 거라는 거. 그 물과 비축된 식량을. 그래서 휴거는 첫 열매들은 먼저 순수한 아이들이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신부들이 있다. 근데 그 신부들은 진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부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신부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제는 첫 열매로 휴거가 된다. 썩지 않는 육으로 변화가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들 이제 좀 준비된 식량들이 비축되어 있는데 40일간 혼란 기간 동안에 그 비축된 식량을 미련한 5 처녀들 아니면 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그거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신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 시련 동안 40일도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도 40일 동안 어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40일 동안 40일이라는 의미는 그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되지 않는 홍해를 건넜지만 이게 휴거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는다. 진짜로 그때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의지한다. 이런 것이 이제는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시련을 통해서 40일의 시련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제는 순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목 잘리는 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첫열매들의 모습이 나와요. 첫열매들은 이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리고 이제는 그 점도 흠도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바로 첫열매라고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목 잘려 죽은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휴거 직전에 3일 흑암이 있고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알고 모르는 자들도 그때서 이제 정신을 차리지만 때는 늦었지만 40일 이렇게 시련의 기간 동안 비축한 식량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조금 보호되면서도 이제 그 혼란 기간 동안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 그게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주님은 믿으니까 주님께 바짝 붙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 잘리는 자를 순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2차로 이제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세상이 완전히 지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세계에서 어둠의 세력들은 휴거를 갖다가 휴거라고 이제 못 믿게 하려고 납치라고 말할 것이고 또 이제 설득할 거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이고 지금도 막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어디서 자꾸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뭐 어떻다 그러면서 너무 더러운 말들을 막 꾸며내잖아요. 예수님이 여자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이상한 TV 방송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의 세상이 되면 더 그렇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형된 사람들은 그들이 알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너네들 내가 휴거됐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좀 이거는 그래요. 저는 제가 살던 장소를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물을 5,000갤론 통에다가 받아 놓은 것을 지금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휴거되면 그거라도 남은 사람들 쓰라고. 그리고 돈이 있을 때마다 그냥 병물을 사다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휴거 일어나면 모든 세상이 이제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물도 못 살 수도 있거든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아무리 도시에 살더라도 물이 들어가겠어요. 수도관이 다 파괴될 텐데. 그래서 이제 알던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내가 이게 변형됐다. 너는 지금 내가 살던 곳으로 가서 거기 물하고 식량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견뎌라. 그리고 짐승표를
정말로 받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이제는 하면서 내가 알던 사람한테 찾아서 전한다는 거. 변형돼서. 그럼 변형된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 말을 듣겠죠. 그리고 내가 있던 곳에 물과 식량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짐승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순교를 하더라도 견뎌라.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어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는 지금 우리가 진짜 주님을 가까이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느끼면 좋겠지만 그거를 닥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3일 흑암 동안 일어난 일들이 보면은 이게 어둠이 짙게 깔린다는 게 진짜 해가 어두워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큰 일들이 뻥뻥 터진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진이 지금 막 그 엄청 어디서 볼케이노 그건 뭐라는 거 화산이 폭발했다. 또 지진 전조 형상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막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터지면은 그게 진짜 3일 흑암이 벌써 시작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큰 지진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터지면은 이게 3일 흑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허리케인이라든지 지금 많이 왔잖아요. 올해는 더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는 홍수 또 중국의 홍수 때문에 맨날 뭐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맨날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홀이라는 게 자꾸 땅이 꺼져. 그리고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화산 폭발들 이렇게 지금 막 뉴스에서 하루에 2건씩 막 나오잖아요. 하루에도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3일 흑암 동안 일부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 천년매들도. 그래서 인간적인 비극이 차 사고라든지 또 뭐 무슨 큰 일들이 터지는 거. 그리고 질병들 많은 사람이 지금 아프잖아요. 암이고 뭐 그리고 전염병 코로나는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한 건 2016년 일인데 지금 2020년이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로 대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12월이 거의 끝나가지만 지금 오늘부터 추워졌어요. 너무 추운 거야. 근데 코로나 전병은 감기와 같아서 추워지면 더 많이 확산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0월 말 11월, 12월, 1월 이게 엄청 큰 전염병이 확산되면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죽는다는 거를 계속 예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 이게 어둠의 일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캘리포니아 산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에도 산불 뭐 그러면서 이 2020년 21세기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다 타락된 문화고 타락된 과학이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환경들이 다 파괴가 되잖아요.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누적된 어둠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터지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어둠의 일들. 지금 3일의 흑암의 기간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은 그 진짜 해가 빛을 잃은 그런 흑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진짜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은 평안을 얻는다. 내가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닥쳐도 계속 훈련받은 게 그거잖아요.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징계 7배가 와서 산불도 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환경적으로 진짜로 영적으로 3일의 흑암이 올지라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무엇을 보던지 간에는 이게 지진이나 홍수나 이런 화산 폭발, 전염병이 더 폭발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 자빠져도 보던지 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던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흑암 뒤에는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3일을 준비하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3일의 무덤을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간 전파를 하셨어요. 그 전파를 우리가 3일 흑암 동안 3일 흑암을 지나고 내가 썩지 않는 육으로 변형되면, 홀연히 변화되면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남은 자들한테 전파하지 않을까. 왜냐면 예수님도 변화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전파를 했거든요. 그 전파하는 그 기간을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진짜로 변화돼서 이 세상이 평안한 상태에서 변화돼서 전하면요,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변형돼서 이 세상이 뒤죽박죽 지진이 나고 코로나는 폭발을 하고 이럴 때 내가 변화돼서 전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때서는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일 흑암 뒤에 40일의 시련 동안 전파할 수도 있다는 거.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 가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진짜 주님이 오니까 짐승표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물과 식량을 준비했으니까 거기 가서 40일 동안 예수님만 붙잡고 시련을 통과해라. 이렇게 내가 변화돼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그날 되면 알겠지만 우리는 3일 흑암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또 40일 시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더디 믿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 매달리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로 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이지만 남은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처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 남은 자들도 미련한 5 처녀들이지만 그래도 뒤늦게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목 잘려 죽으면 순교자로 받아주시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자비의 말씀을 첫 열매나 떨어지는 자나 이렇게 각자 시간차는 있지만, 구원의 시간차는 있지만 구원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첫 열매로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엘리야와 같은 지혜로운 5 처녀, 이기는 자, 이런 자가 돼서 가도록 노력을 하지만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대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그 시련의 기간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내가 먼저 휴거되면, 내가 먼저 변형되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진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네가 구원되면 네 가족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씀과 이제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화돼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갈다는 그 자체가 그게 이제는 나에게는 전도의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할 일 먼저 변화되자. 먼저 첫 열매가 되자. 먼저 십자가를 넘은 자가 되자. 먼저 엘리야처럼 하늘로 요단강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자. 이런 사람이 되시고 나머지는 이제는 그 뒤에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